오늘도 예배하기에 앞서서 일찌감치 이 자리에 오시고 또 기도하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나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온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상한 나의 마음까지도 예배로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그때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열방과 나라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또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속히 그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무력으로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정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달라고 또 그로 인하여서 피해받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또 우리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것을 예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이 나아가고 부르짖는 우리 교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시간 함께 우리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에 양극단으로 치달아서 서로 갈라치기 하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 사회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법들로부터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나라와 우리 또 민족과 그리고 열방을 놓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 그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전쟁과 전쟁으로 서로를 죽여가며 하나님 수없이 피해보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것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실리를 채우고 자신을 채우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위하여 아무 관심 없이 그저 하나님 기도하려 하는 생각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서로를 비방하고 무례한 말들과 여러 가지 말들로써 갈라치게 하고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 악행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온전히 복음이 복음이라 말하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또 사람을 기대하거나 사람을 열망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그 나라와 모든 것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무릎 꿇지 않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홀리시드 공동체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또 이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지혜들을 기억하면서 새싹 훈련과 또 방송실과 또 찬양팀과 찬양대랑 임원과 리더 등으로 또 예배준비팀과 중보기도팀으로 또 여러 가지 디자인과 미디어와 여러 모양대로 감당하고 있는 이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자포스, 하늘제자, 꿈꾸는 제자 우리 모든 부서들이 하나님 모일 때마다 예수의 렌즈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넘쳐나고 그 분이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사역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이름만 드러나고 예수 이름만 남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싹 리더로서 새로운 이들을 하나님 것이 받아들이며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송실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실수했을 것 걱정하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팀으로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며 그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우리 찬양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대원으로 하나님 주일날 일찍 모여 하나님께 하나님 한 곡을 올려드리게 애를 쓰며 연주하는 그 모든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임원으로 세우신 이들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감사합니다. 리더로서 불러주시고 예배준비팀으로 중보기도팀으로 크리에이티팀으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디 그것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얼굴 앞에 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얼굴만을 구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놓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머리에만 담았을 뿐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필터를 끼고 형제를 자매를 바라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과 나의 좁은 잣대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주여 부르짖고 회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정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해갈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채우실 수도 있고, 하나님,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담을 뿐 우리의 삶의 인격과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위기감으로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터를 띠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기준과 나의 좁은 잣대와 알량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육신의 저격과 안목의 저격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갔던 우리의 연단 모습을 참 사랑이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를 주셨음에도 여전히 내 기준과 판단으로 형제자매를 정죄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쌓인 모든 미움과 편견의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거룩한 홀리시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고 흘려보내고 싶어하는 주의 청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 안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설교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책임져 준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들여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 선포하며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 우리가 처음
고백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나를 잔잔히 붙드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는 주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 날 귀하다 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나의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주님, 날 위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오지 주의 것,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나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우리 간절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이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 사람으로 입은 우리가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며 주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님, 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나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왕의 양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섬기며 홀리시드 청년들과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님을 경외하며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각자의 삶 속에서 또한 공동체 속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홀리시드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과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홀리시드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학교에서, 직장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은성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홀리시드 공동체와 성도들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홀리시드 콰이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듣는 청년들과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청년 사역 팀원들과 리더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새롭게 등록한 새싹 청년들이 홀리시드 공동체에 잘 정착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의 예배를 통해 주님만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정과 부모와 자녀를 주시고 형제자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일 4부 젊은이 예배 오신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예배 실황 및 콰이어 찬양과 설교는 계산교회 유튜브로, 또 홀리시드 찬양팀의 찬양과 매일 성경 묵상을 위한 노이즈 캔슬링은 계산교회 청년부 홀리시드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청년들이 교회 어르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청년 1부와 3부는 예배 1부부터 3부까지 예배 전에 카네이션 브로치를 로비에서 달아드리는 것을 할 거고요. 청년 2부는 직접 플로잉한 금액으로 식사를 섬기게 될 텐데 청년들도 오셔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식사 메뉴는 보쌈이 나옵니다. 꼭 오셔서 고기 맛있게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와 또 국내 선교를 모집합니다. 일본 해외 선교를 모집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 처음 이제 모집되는데 영월 국내 선교팀, 농촌 봉사 활동이라고 했던 것을 이제 국내 선교로 바꾸었습니다.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영월 마차교회에서 함께할 16명의 팀원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링크 확인하셔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월로 가는데요. 연합으로 갑니다. 1부부터 3부까지 관심 있는 청년들은 빠르게 지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함께 예배를 세워갈 연합찬양팀 예배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과 또 모집 분야, 또 사역 시간들을 확인하셔서 우리 관심 있으신 청년분들은 링크를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문의는 우리 박사물 전사님과 김혜원 청년에게, 팀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인여대 캠퍼스를 품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기 위해 경인여대 교목실과 CCC와 그리고 계산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예배를 합니다. 제자포스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예배를 내일 주관하게 되는데요. 오후 5시에 진행되는 이 경인여대 기독인 예배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고, 또 경인여대를 위해 기도가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경인여대 기념교회고요. 신청은 각 부서 교역자에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당신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림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함께 했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그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가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참된같이 보도록 그 곁에 계신 주님과 이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마음을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영광과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가깝지 않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온 힘과 에너지, 그리고 물질마저도 하나님 주님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청년들의 찬양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며 채워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셔서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또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주님 앞에서 활짝 열려 생명의 말씀 받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신나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어린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어린이 주일 설교로 나아가는데요. 우리는 어린이의 시절을 지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린 아이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기도에 참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귀한 말씀 묵상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고대 유다 왕국의 말기 이야기입니다. 고대 유다 말기라고 하면 지금 요시야의 시대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640년입니다. 그때도 지금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 왕국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우상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갖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도 어지럽고 그렇게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어린 아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왕 위에 오른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그 평가를 보면 확실히 이전 다른 왕과는 다른 평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왕 위에 오른 이후에 얼마 후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마침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라는 오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한 나라의 왕이라는 이 중책에 비해서 너무나도 연소해 보였습니다. 나이가 어렸다는 것이죠. 그의 자격이나 능력으로 볼 때 이 왕으로서 적합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그 어린 그가 어떻게 한 나라의 영적 리더로 준비되어 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이 시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나 역시 영적으로 어떻게 내가 자라가야 하는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요시야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이전부터 내려왔던 이 반역의 길을 끊고 다윗의 길을 새롭게 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시야가 왕 위에 올랐던 시기와 그의 통치에 대한 그 총평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멘. 자,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겨우 8살. 맞습니다.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1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당시 요시야가 왕에 올랐을 때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영적으로 참 처참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무질서했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우상 숭배가 온 땅을 들끓고 있었습니다. 원래 통일 왕국이었죠.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지만 동시에 정말 똑같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 반역을 일삼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남유다 왕국의 왕위로 오르기 80여 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라는 그런 수많은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수르라는 도구를 사용해 심판을 당했던 것이죠.
나라가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충분히 경각심을 가질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정작 유다 왕국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죄의 수렁 가운데 빠져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미가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를 계속 보내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라. 주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수없이 경고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왕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데, 므낫세는 정말 이 남유다 왕국에서도 악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유다를 55년간 통치하면서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앴습니다. 우상 숭배로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했고 또 예루살렘을 온 피로 가득한 그런 장소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이은 그 다음 왕 아몬 왕도 마찬가지로 이 므낫세의 악한 행위를 이어받아서 그렇게 통치하다가 겨우 2년 만에 자기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8살이었던, 겨우 8살이었던 요시아가 그의 왕위를 물려받을 때에 왕위와 함께 물려받았던 시대의 유산, 영적인 유산이었습니다. 남유다는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상태였고 북이스라엘처럼 그들 역시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그런 상태였죠. 이처럼 참 절망적인 상태, 불경건한 나라, 그 가운데 세움받은 겨우 8살의 어린 아이 요시아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대가 어지럽고 상황이 최악인데 이 연약한 어린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고 계십니다. 아직 8살 밖에 되지 않은 이 한 아이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 가시죠.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절에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8살이라고 했는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적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너무 대조적이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8살이라는 이 연소함과 2절의 진술하는 이 강직한 신앙, 이 단단한 신앙은 도대체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시아는 그렇게도 어렸지만, 부족해 보였지만 그의 아버지와는 분명히 다른 신앙을 갖고 살았죠. 그의 할아버지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요시아는 자신이 살아온 내 집안의 종교나 내 집안의 문화나 그런 환경의 것들을 그저 그냥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어쩔 수 없어. 나는 아무 힘이 없거든 하면서 무력하지 않았죠. 잘못된 신앙, 우상 숭배의 끈을 끊어냈습니다. 그 세대에서 끊어낸 것이죠.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 가정의 환경이, 내 가정의 배경이 내 신앙에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내 신앙에 영향은 줄 수 있지만 내 신앙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아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심어주십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암흑과 같았던 시대 가운데서도 이 어린 요시아가 그 조상의 길이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참여한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 중에도 내 가족 중에서
나 혼자 교회 다닌다,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있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예전에 나 혼자 우리 집 중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너가 교회 다녀서 그래, 너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이 그런 문제에 당했어, 그런 얘기까지 듣죠. 명절이나 또 기일이 되면 가족들, 친척들 눈치를 봅니다. 소외를 당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치 유난을 떠는 것 같이 보이고, 주말에 가족 행사가 있으면 마음에 항상 어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혼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홀로 믿게 되었지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통하여 가족 구원의 길이, 그 새로운 길이 그 다윗의 길같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 가운데 세우셨고 내게 복음 알게 하셨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주 예수의 이름 알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그 다윗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 한 사람이 오늘 요시야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세대,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내가 다윗의 길을 이어가고 다윗의 길을 걷는 후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길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참 어려운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의 길 가운데, 다윗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요시야를 통해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온 이 우상 숭배의 끈을 어떻게 끊어내게 하셨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우리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그가,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라고 했죠. 8세에 왕위에 올랐고 그 다음에 8년이 지났으니 16살이 되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여기 지금 역대기 기자는 이 요시야의 매우 어린 나이를 지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16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성경에서는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요시야는 그렇게도 매우 어린 나이에 무엇을 했습니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2부, 3부 예배 때에는 유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아기들, 여러분 주위에 아기들 있나요? 아기들 너무 조그맣습니다.
손도 너무 조그맣고 발도 이 세례를 주는데 막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꿈뻑꿈뻑하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머리에 따뜻해요. 물을 묻혀서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은 눈이 마주칩니다. 와, 그 기쁨. 그런데 이 작은 아기들의 그 속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거죠. 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영혼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난 아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어린 아기들이 믿음을 배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이 어린 아기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어떻게 배울까요? 부모의 스킨십과 부모의 반응을 통해서 배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우는 것을 통해서 보통 요구를 하죠. 그 요구를 부모가 잘 찾아주면서 그것을 대해줬을 때에 이 아기와 부모와의 이 신뢰 관계가 점점 쌓아져 가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막 앵앵하고 울죠. 근데 그런 훈련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 신뢰와 불신의 그 훈련들을 키워가면서 이 신뢰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이죠. 또 이 아이들이 사랑을 배워갑니다. 그 사랑을 그 아기들을 꽉 안아주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내 보호자가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눈빛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가죠. 근데 이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이 어린 아기의 시기 때 부모로부터 적절한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쌓을 때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구나. 나를 향해서 반응해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나와 부모와의 그 신뢰 관계를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도 닮아 있습니다.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닮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 관계성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뚝뚝한 아버지, 말이 없는 아버지라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하나님은 말이 없으시고 내게 언제나 무관심하신 아버지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항상 자상한 아버지, 내 모든 말들을 들어주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기들에게 있어서 참 오늘 참 2부 3부 때 제 아기들을 본 게 참 너무 영향이 커서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아기들도 그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찾아옵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우리들이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좋은 청년이 되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부모님들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면 정말 건강하게만 자랍니다. 그거는 아니죠. 너가
공부만 잘해. 그러면 정말 진짜 공부만 하고 신앙 다 잃어버린 사람 됩니다. 바른 인성과 사회성 가지고 꿈을 품고 살면 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건강보다도, 바른 인성보다도, 꿈을 품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좋은 학교를 찾고 좋은 성적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헛된 인생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이죠. 좋은 회사를 찾기 이전에, 내 꿈과 비전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던 신앙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같이 그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은 그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했고 나라가 변했던 것이죠. 요시야는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온 감정과 온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찾았죠. 참 안타까운 것은 요시야가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의 부모가, 아니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온 힘을 쏟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찾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훈련이 된 사람들은 죄의 길에 쉽게 서지 않습니다. 죄의 길에 쉽게 노출되지도 않습니다. 죄의 길에 대하여 최소한 두려운 것이지, 양심에라도 거리낌이 있고 마음의 부담을 안고 대합니다. 하나님 찾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 12년, 곧 그의 나이 20살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어렸을 때 왕위로 등극을 했고 또 연약해 보였고 또 환경적으로 또 도저히 회복 불가능해 보였던 시대에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찾았죠. 그런데 그런 요시야가 그 모든 우상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되는 이 우상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뿌리까지 다 뽑고 있습니다. 죄의 흔적까지 다 지워내고 있는 것이죠. 3절 중반부터 마지막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7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부서뜨립니다. 버립니다. 깨뜨리죠. 더 나아가서 빻아서, 이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거죠.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다시는 우상 만들지 못하도록 빻아서 가루를 만들죠. 자, 먼저 여기 보면 산당이 나옵니다. 산당 보신 적 있습니까? 산당은 집 근처에 둔 제사터입니다. 제단들이죠. 백성들은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귀찮아서 자기 집 근처에 편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내 중심적으로 드리는 거죠. 내 편의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 죄의 흔적들 다 무너뜨렸습니다. 바알 제단이 있습니다. 바알은 농경사회에서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한다는 우상신입니다. 물질이죠. 성공입니다. 더 갖고 싶어하고
더 풍요롭게 갖고 싶어하는,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물질과 재물과 성공에 너무 집착하고 눈이 멀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이 바알 제단을 쌓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죠. 태양상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서 들여온 우상입니다. 강국, 선진 문명이라고 받아오는 것이죠.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입니다. 외모입니다. 능력을 중시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우상인 것이죠. 아세라는 쾌락입니다. 정욕입니다. 얼마나 즐거워하는 것들입니까? 중독이죠.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들, 그것들은 내 기호에 맞게, 내 편의에 맞게 내 필요한 신들을 직접 만들어서 내 곁에 두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이들은 지금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죠. 이방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민족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주위에, 삶에 갖고 있는 우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시야는 지금 다 허물고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그 모든 우상들 다 찍어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상당히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편의, 그렇죠? 풍요와 성공을 바라는 그 바알의 제단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보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우상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것을 찾아내서 회개하고 깨뜨리고 버려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시야의 믿음 대단했죠. 자, 그런데 이 요시야의 믿음은 갑자기 어느 시기에 폭발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때부터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시간이 자라면서 성장해가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또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그 우상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 때마다, 인생의 시점마다 필요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준비한 대로 우리를 쓰시는 것이죠. 오늘 8살의 왕위에 오른 이 요시야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십니다. 그 믿음의 씨앗은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신앙을 키워갈 때는 기도가 짧죠. 얼마나 짧습니까? 기도 한마디, 주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조용히 듣는 그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되면 언젠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찾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내가 살아보려고 애쓰도록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정결을 실천하며 살도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쓰시겠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처음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의 시간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결의 열매를 맺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가 다르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내가 만나는 그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주시는 것이죠. 청년부 가운데, 또한 연합 청년부 가운데 또 섬기는 자리로 나를 불러주시고 또 섬김에 맞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또 교회에 맞도록, 교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한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 그대로 나를 보내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은 작아 보여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감사와 순종으로 내게 맡기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때로는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으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측량 못하지만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찬양 다시 한 번 부를 때 우리 일어나서 이 부르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 주님 날 도우시네. 주님 날 도우시네. 주님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으며 살리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부르십니다. 지금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쓰시기 위하여서 부르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 교회에, 내 가정에, 내 학교에, 내 직장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뜻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요시야처럼 부족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시간 주여 부르시네 동성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요시야처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있는 것 없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사용하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지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부르신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어느 자리에 무엇을 위하여 서게 할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가정에 부르시고 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다윗의 길을 개척하시는 하나님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듯 아멘.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 내가 부르심을 받기에는 내가 너무 작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알 수 없는 때라도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가운데 나를 다윗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알게 하시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가정에 주님 선교사가 되어 주의 복음을 알릴 수 있는 주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부르심 측량치 못하지만 내가 나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다윗의 길을 걷는 빛으로 열린 길을 걷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금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임을 기억하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깨달아 주의 놀라운 계획 믿으며 신뢰하며 그 길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계산의 성도 머리 위에, 그 앞날 위에, 진로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